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하고 1장 5, 3, 4, 5절 말씀하고 시편 126편에 우리끼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예정하셨다. 그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되어 있죠.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뭐요? 단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죠. 추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보면은 상충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에서 보면은 애정되어 있잖아. 우리를 애정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애정하사. 이게 뭐예요? 운명지었다 그 말이 되겠죠. 영어로는 predestined 돼 있는데 운명지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자와 풀택자가 있는데 택자가 있다 그러면 풀택자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너는 택하기로 예정했다 이거죠. 택했다 그 말이. 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고 또 하나를 보니까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울면서 두 개 상충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해라 그 말이고요. 그 택했다 그 말은 운명지었다 그 말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예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려봅시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인간의 논리로 봤을 때 니는 택했고 나는 안 택했다고 봤을 때 이걸 좀 말이 그렇지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러잖아요. 택함을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볼 때는 저 택함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어 보니까 나보다 저놈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더 똑똑한 것도 많아. 저 친구는 나보다 축구를 잘하지만 나는 저 친구보다 야구를 더 잘해. 쟤는 착한 일 많이 했다 그러지만 나는 남의 안 보는 데서 나름의 열심히도 했어. 그렇게 딱 놓고 보니까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여기 오기로 천국에 오기로 예정되어 버렸다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만약에 불택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은 뭐야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열심히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열심히 씨 안 뿌리더라도 소출을 주시는데 뭐 그죠?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출보다 더 좋은 소출이 어디 있습니까? 주시는데 그러니까 노력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일기기로 가게끔 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가이드에 의해서 왔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애정론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잘못된 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애정론이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이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간사합니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성품적으로 성실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쉬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가고 있으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안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자기의 성취의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안주하고 싶어요. 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그 육신을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약간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지만은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요, 또 다른 목표가 안 생기면요, 그때부터 안주를 하고 그 육신에 따라가는 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모아놓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드는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업적을 누리리라. 그러면서 업적을 누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곳간에 양식을 저장해뒀으면 그 양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 양식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배를 채우기 시작하죠. 낙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되어 있다는 이 관념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뭡니까? 태만해지기 시작해요. 태만해지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구원도 그러고 나의 삶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애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집착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상충적인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 삶이 많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분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항의를 하기 시작하죠. 이미 축적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죠. 그가 구약 성경에 정통을 하고 구약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상하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상한 무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그들을 고기에 가두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추종하는 무리의 수장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있던 이제 그 지적 자산이 완전히 변화되죠. 변화되면서 예수님이 딱 들었으니까 그 모든 퍼즐이 풀리면서 그 구약 말씀이 새로운 시대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갔지만 그가 세상을 향해서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보면은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재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세상을 향해서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 가고 난 안디옥에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세계 전도여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게 있다가 잠시 풀려가지고 마지막 전도를 하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한 삶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요, 먹는 것까지도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틈만 나면 가르치고 틈만 나면 전도하러 다니고 틈만 나면 여기에서 저기로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면서 쭉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언저리를 쭉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다 마케도니아 그쪽 근처요. 그다음에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게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회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곳에 가서는 핍박을 받고 어떤 곳에 가서는 대접도 받고 어떤 곳에 가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서는 사기를 당하고 어떤 곳에 가서는 완전히 모욕을 받고 어떤 곳에 가서는 새로 정론을 하나 별로 열매가 없고 어떤 곳에 가서는 파선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씨는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또 잡아 먹어보려고 하는 이단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막 득실을 하니까 또 그것을 또 뭡니까 염려해가지고 거기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다 뭐 어떻게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10개도 아니고 그때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 편지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바울이 사역했던 것은 3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그분은 뭡니까? 일로 매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나 죽거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열매가 에베소에서 등장하고 빌립보에 등장하고 데살로니가에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고린도에 등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계통에서 그죠? 열매를 거두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간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이게 바로 씨를 뿌린다 그 말입니다. 이 씨 뿌림이 없었으면 바울이 아닌 거죠. 바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 뿌리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씨 뿌려 나가야 됩니다. 씨를 안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씨를 안 뿌리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의 언어는요,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인간의 언어는. 그런데 이것이, 바울 입장에서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반출을 해보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이를 아무리 하더라도, 사실은요, 기도를 아무리 하더라도 기도 양이 안 찹니다. 이를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요, 우리는 양이 안 찹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은요, 하면은 적당히 하고 나면 양이 찹니다.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적당히 하는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하면 할수록 진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힘을 주시는데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양이 안 차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세상이 말하는 만족하고 틀립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많이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내가 좀 더 강건했으면, 내가 좀 더 지식적으로 뛰어났으면, 내가 좀 더 그냥 성령이 충만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요것밖에 못했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했어도 요것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하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갖다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당연히 그랬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내 속에는 죄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가 나는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내 육신이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루만 굶어도 힘이 없어지고 하루만 굶어도 먹을 거 생각이 나고 막 그런 존재. 이런 내가 지정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에 매 한 달이 탁 맞으면 아파가지고 아파라 이렇게 하는 내가 지정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저기 가고 저기도 저기 가고 몇 년 전에도 저기 가고 지난 세월을 쭉 보니까는요, 그때도 저때도 요때도 굶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매질을 맞으면서 비바람 칠 때에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요,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극백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서 계속 돌아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창세 전에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창세 전에도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애정해 놓으신 그 뜻대로 되어진 것 말고는 내가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편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애정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애정이란 말이 안 나오면은요, 내 힘이 작용이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가 나한테 왔네 이래 되면요 내 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전적으로 뭡니까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완전히 길에서 치우쳐진 나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전부 다 악한 것들밖에 없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어그러진 말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택했다라는 말밖에 적용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증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애증은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급의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사고가 잘못하면은요 오해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긴 택했는데 그 깊은 택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너는 불택자이네 라고 해가지고 그 불택자로 택함과 반대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불택자로 해버리면요 엄청난 오판이 생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혜 얻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간의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키다 보면요 택함과 불택함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지고 볶고 난리예요. 그거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인간의 언어가요 하나님의 택함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적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표현할 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애정하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지가 동격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언어와 이 땅의 언어가 동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가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천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요 다 통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100몇 가지 200몇 가지 되어도요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개미가요 인간의 IQ가요 100단이라고 하면 개미는 1단이죠 10단이 1단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미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다리를 내가 완공해 줄게 이 다리에 철근이 들어가고 나무가 들어가고 거기에 공법이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면 개미가 눈만 깜빡깜빡 그럴 겁니다.